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먼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했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 하마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자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벌써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생할지 참 걱정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고 나라를 세우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계속 심해졌고, 그러다가 1993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확보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정부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사실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고, 그리고 또 평화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이 평화는 더 요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전쟁을 시작한 이 하마스라는 무장단체에 큰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책임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자로서 이 약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참 가혹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군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과 국력으로 사실 평화로운 세상을 아직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 전쟁을 더 크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더 크게 벌이면 평화롭게 사는 길도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무기, 전쟁, 무력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정의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미움과 악을 버리고 사랑스럽고 선하게 살아야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가 전 세계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생활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애쓰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도서 말씀도 이렇게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지도자들도 온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도마라는 사도는 인도에서, 마가라는 분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회중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지도자들에게 어떤 목회의 지침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고,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하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 그레데는 그리스에 속한 섬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크레타라고 부릅니다. 이 크레타, 그레데는 제주도보다도 한 5배 정도가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그 큰 섬에서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이제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중에 주교 또는 감독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 디도 혼자서는 이 큰 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이 그레데 섬의 각 지역에 장로나 감독, 즉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감독이나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섬의 각 지역에 목사, 장로 또는 감독 이런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교회들, 회중들을 잘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장로나 감독이 될 자격에 대해서 길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자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장로나 감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나 장로가 된 후에도 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지를 잘 감시하고 살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면직을 시키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이 이제 초기 감독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디도서 1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은 당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2절에 그들의 삶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2절,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네, 이 구절은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아주 천박하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거짓말쟁이,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그레데 사회가 어떠했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참 나쁜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은 이런 그레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 지도자가 이 그레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고 또 그레데라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그 당시 그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이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그레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그레데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바른 사람 또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 또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진정으로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죄를 짓고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고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영적이거나 또 내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 또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을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로 여기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정말 빛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더 널리 전파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두고 또 권력을 놓고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다 보니 선하게 살려는 사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점점 사라지고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더러워져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들 싸우려고만 하고 다들 이기려고만 하고 심지어 자연 환경도 마음대로 훼손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싸우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지 않고 싸움만 일삼는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돈과 권력을 얻는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겨봐야 그 결과는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 싸움 대신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망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구 환경이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움과 악행은 멀리하고
날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들을 불법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싸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과 게으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